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오늘부터 시편을 이제 함께 묵상하는데, 특히 이 시편 62편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신뢰 시입니다. 소제목에도 쓰여져 있지만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그는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앞에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나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 중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는 지금 굉장히 자신의 이 왕위를 지킬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을 지나면서 너무 괴롭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은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그 문자 그대로 지금 다윗은 마치 손가락만 툭 대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담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기를 그냥 톡 건들기만 해도 정말 영혼까지 다 와장창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너무 괴롭고 약해진 시기를 지금 그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의 겉모습,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둔 그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성공이란 성공은 다 이루어낸 그런 다윗이 도대체 부족할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저렇게 다 가진 사람이 겁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흔히들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아, 내가 저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정말 이런 고민은 안 하고 살아도 될 텐데 정말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걱정 없이 살아보면 좋겠다 라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늘 단식처럼 하곤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많은 성공을 이루거나 더 남부럽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고난의 강도나 그런 형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재벌이라고 해서 혹은 뭐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는 고난이나 재난조차도 그들을 알아서 피해가거나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하던가요? 그러지 않죠. 그가 어떤 형편을 살고 있든, 그의 지위가 어떠하든, 그의 학식이 어떠하든, 그가 재물을 얼마나 가졌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고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든지 간에 그가 백성들로부터 사울왕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랑받고 인정받았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다윗처럼 칭찬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는 믿음으로나 인생 사람의 삶으로나 볼 때 다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정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토록 참 그의 인생에서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말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사람의 워너비 롤모델이 되는 이유는 그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인생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실패를 적게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이토록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그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의 지혜로운 태도에서 그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삶에 이토록 불쑥불쑥 참 끝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그리고 또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두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저도 사실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자마자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하면서 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던 이 가사들이 계속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다 라는 고백을 계속 되뇌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의 머릿속에는 막 생각이 막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막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내 친구의 오빠의 여자친구의 엄마라 해도 내가 정말 어떻게든 그 인맥을 동원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계산들이 한편으로는 계속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게 되고 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돈만 많았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이럴 때는 그동안 지켜왔던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정의를 버리고 편법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고민까지도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다윗이라고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사실 우리는 없어서 할 수 없는 방법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인맥이든 지위든 돈이든 힘과 모든 그가 가진 그 수많은 능력들을 동원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믿음,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마치 자기에게 들으라는 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쓰면서 계속 그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다윗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고난에 처했을 때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이 자기를 삼키려고 할 때, 그래서 정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그 두려움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어떡해요? 라고 막 요란하게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한 지체라면은 이렇게 막 하면서 요란하게 뭔가 소문을 내고 아니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잠하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지금 이 요란한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진정되지 않는 이 마음과 두려움이 불쑥불쑥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잠잠하지 않으면 그 풍랑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막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밤새 밤사경에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을 그 파도에 의해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제 결국은 주님을 떠올리고 바라보았을 때 주님 그 파도는 사라지고 어느새 그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감정을 가장 먼저 잠잠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도 주님이 곁에 있어도 나와 같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도 그냥 그분을 주무시게 내버려 두고 나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막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동안의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다윗은 그래, 지금 이 가장 어렵고 두려운 시간조차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향해 꾸준히 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인 2절과 6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는 것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그가 이 말씀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변하지 않을, 세상 모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해도 절대 든든하게 버티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 안에는 결국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결론이 담겨져 있죠. 내게 지금 벌어진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든지 그 심각성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저 사람은 50%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도 없네? 라는 나의 수준이나 능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은 그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이만큼 힘들었는데 나는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큰일을 겪고 있어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왜냐하면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안전한 요새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게 무슨 상관이지? 내가 지금 할 일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지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그가 지금 말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반석 중에 한 분이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사람을 의지해야겠어. 아니 나는 이럴 때 진짜 돈을 의지하겠어. 라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을 고를까? 누가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나에게 안전할까? 라고 골라도 되는 그런 선택지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거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정말 유일하신 반석이시다.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끝까지 영원히 안전히 지켜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요새이자 피난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픔과 고민과 두려움을 하나님께만 토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구체적인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고백함에도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했으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네. 그럼 역시 나는 이번엔 하나님께는 답을 얻을 수 없나 보다 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참 마음을 편하게 해줬는데요. 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말씀드릴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께 말할 건 아니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뭔가를 내 생각과 의지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구별해서 하나님께는 이거 말하고 이건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쏟아져 나오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고민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 시시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두려움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잠잠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봐도 되는 건가? 너무 소극적으로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될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나와 함께 나를 붙잡고 시시로 나에게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나와의 약속을 깨고 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맺어줬던 약속,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노력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 때가 되면은 사람은 사라지게 되고 관계도 깨어지기도 하고 그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 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저에게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계심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일하신 주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만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수록 잠잠히 주님을 더 붙잡고 우리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피난처이고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